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주를 믿으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분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물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따뜻하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날 장례를 치러버려요. 그 정도로 시신 부패가 아주 빠른 곳이 팔레스타인 지점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리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유대 땅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우리 생각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단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야 죽지 아니할 터인데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 동안 더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느긋함은 어디에서 온 걸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느긋함은 누구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인이 나사로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이들의 생명, 또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데서 느긋함이 오시는 거예요. 생명은 내게 달려있다. 내가 하루 먼저 가든 이틀 후에 가든 닷새 후에 가든 그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 손에 달려있어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다급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한 달 후에 가도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가서 나오라고 나서라고 해도 나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오히려 빨리 죽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왜? 가셔서 지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당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오히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처럼 부활이세요. 생명이세요. 나사로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주신다는 데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라면.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스월에서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이미 스올에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허물이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내 죄가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스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 그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배단위에 늦게 가고 일찍 가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단위에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위급했을 때, 생명이 위급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벗어나면 회생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성공의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회생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사흘 동안 묻혀있든 한 달 동안 묻혀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없는 그 무덤에는 회생이라는 게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다시 살아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보는 순간, 그 순간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의사들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쓰인 헬라어 동사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나사로를 살릴 때 사용하신 동사하고 똑같아요. 헬라어 동사 에이게르.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 단순히 38년 된 만성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이 물러가는 사건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하는 현장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새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골든타임,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살아남의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종이컵과 같아요. 종이컵과 같아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페트병과 같아요. 한 번 쓰게 되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페트병과 같아요. 어떤 인생이?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를 만나지 아니한 인생은 다시 쓰일 기회조차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아니했다고 하면 나사로는 일회용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예요.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없어요. 살아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하라고 공부하라고 독려하기보다, 공부 잘해야 된다고 권면하기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의 일생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우나 현우나 은사나 시은이나 채이가 어찌하든지 믿음 안에 있기에 얼마나 곱게 자랍니까? 저 나이에 떼 부리고 그냥 뭐 어린 양이나 줄줄하고 그럴 텐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일 예배 가서 이런 걸 이렇게 발표해야지, 특성도 해야지.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실패하겠습니까? 절대 내가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손에 장을 짓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어른 되신 여러분들은 실패할지 몰라도 예수를 만난 이 아이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만남의 축복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높은 권력을 누린다 해도, 남다른 삶을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화 미생이라는 만화를 보셨나요? 미생은 자신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한 수 한 수 돌을 잇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에 제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그 만화에서 오차장이 나옵니다. 오세령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오차장이 나옵니다. 이 오차장이 장그래라고 하는 그 아이를 이렇게 깊이 응시를 합니다. 따뜻한 눈으로 응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장그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애입니다. 우리 애입니다. 우리 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생에서 나오는 그 오차장이 장그래를 향해서 우리 애입니다라고 가슴에 품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너는 내 자녀야. 누가 뭐래도, 네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야라고 부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만다행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자원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값지고 더 분명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고 따분하고 심지어 듣기 거북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만약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 하면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회생하고 회복될 수 있는,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도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에 부활이 없고 예수 없는 인생에 생명이 없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쓰레기장에 버려질 일만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북스럽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정말 그런가라고 진지하게 상고하는 자들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떤 형편이든 외형적 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얘는 내 애입니다. 얘는 내 백성이요, 얘는 내 자녀입니다. 참 안식은 여러분 외형적인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안식은 죄의 문제를 극복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21절 말씀 보십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나는 믿음이 좋은 여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 때에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자기 집에 오심이 매우 반갑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맞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믿음은 좋고 천국도 좋고 하나님이 주실 복도 기대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 원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든 베다니에 계시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셔도 베다니에 계시고 베다니에 계셔도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일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셔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틀 후에 오냐 한 달 오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극작가인 이만희 씨의 불 좀 꺼주세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남자가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독백해요? 내가 만약 뭐 좀 했더라면, 내가 좀 만약 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만약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이 만약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독백을 이 불 좀 꺼주세요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남자가 독백을 많이 해요. 여러 번 해요. 아주 자주 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하여 근심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떤 인과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도 합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도 해요. 도무지 어떤 인과율로는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속절없이 피해자가 될 때도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가 하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수혜자가 되기도 해요. 참 세상이란 어지럽고 묘한 곳이 세상이에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의 행복이 내일에 닥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되고 다행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약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이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불행을 피할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대처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내가 좀 말주변이 좋았더라면 이런 가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충분합니다.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드라이버로 치면 만능 드라이버. 어느 곳에든지 맞는 드라이버. 예수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충분해요. 돈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많아도 예수 없으면 그 지혜는 쓰레기에 복잡합니다.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덕망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지 마십시오. 마르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왜요? 아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줄비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순간 여러분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시기나 하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업입니다. 믿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받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게,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당신의 그 세계를 펼쳐나가기 위하여 나를 거기다 탁 심어놓고 이 과정에 탁 끼워놓고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말로 뚜덕거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자녀야, 너는 내 애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만들고 딸을 만들고, 아멘 좀 해요. 무엇인가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자녀 삼기 잘했다. 내가 너 자녀 삼고 보니까 너를 통해서 내 일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장래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바로 떠나는 게 아니고 3일 동안은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흘이 되었다는 건 사흘이면 3일이죠. 나흘이면 4일이죠. 이게 영혼이 완전히 떠난 상태의 나사로에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보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잘 되나 보자. 그렇게 하면 나는 처음부터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3일이라고 하는 여유를, 기대를 가져요. 아니야. 영혼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사흘만 안 지나면 돼. 여러분, 내게 무엇인가 남아 있을 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바닥 나버리고 예수 만나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인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쉬워요. 속된 말로 그래야 빨리 된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흘 만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어쩌면 조금 어려운 일을 남겨두셨는지도 몰라요. 왜? 잘 풀려보세요. 에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아직 영혼이 3일 안 지났으니까 남아있는데 뭐 예수님을 기다려.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배로 동요 매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우라비가 죽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야야, 어리석은 말하지 말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영혼이 다 떠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지만 나는 살려낼 수 있어. 너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만난 이상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아. 내가 너 다시 세울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 다시 세울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사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혼이 3일 만에 다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이란 말이야. 내가 생명이란 말이야. 다시 살려낼 수 있어. 너 사업 좀 안 된다고 걱정하니? 아니야. 나만 만나. 나하고 동행만 해. 내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 몇 갑절로 회복시킬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나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모든 자산이다. 나는 네가 다니는 직장의 모든 자원이다. 나는 네가 먹고자 하는 모든 음식이다. 술, 담배 빼놓고. 나는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지혜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너는 다 살아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아니고요. 나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 네가